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21에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마음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그 실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께 야곱은 이러한 서원으로 응답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잘되게 하셔서 일을 마치고 안전히 우리 아버지 집까지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야곱은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 어머니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습니다. 겨우 도착했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구만. 이제 외삼촌 댁만 찾으면 되겠다. 야곱이 보니 그곳에 우물이 있었고 양 3떼가 누워 있었어요. 그 지역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물 위에 큰 돌이 뚜껑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오염을 막기 위해서의 용도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외부인들이 함부로 그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장치 같습니다. 외지인인 그 야곱을 쳐다보는 그 양을 돌보는 목자들의 시선이 야곱의 지친 마음에 따갑게 꽂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이 지역에 왔었던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그 종의 행동과 야곱의 행동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은 어떻게 했죠?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모든 일을 진행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종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야곱의 행동을 살펴봅시다. 야곱은 기도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려고 했을까요? 무언가 잘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을까요? 글쎄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외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속에서도
야곱은 기죽지 않으려고 마음을 딱 다잡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힘을 막 끌어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웃으면서요. 딱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어이, 형제야, 마이 브라더, 어디서 왔어요? 한 목자가 대답합니다. 하란에서 왔어요. 그들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은 다시 한번 또 긍정을 떠올리면서 짜내서 말합니다.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시나요? 목자는 또 영혼 없이 대답해요. 알죠? 야곱은 당황하지 않고 재차 묻습니다. 라반 어르신은 안녕하신가요? 목자가 대답합니다. 예, 잘 지내세요. 저쪽에 그분의 딸 라헬이 오고 있네요. 저는 바쁘니까 저쪽 가서 얘기해 보세요. 야곱은 외삼촌의 딸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마도 야곱은 외삼촌의 딸에게 좋은 쪽으로 자신을 어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 야곱의 인간관계 스킬 혹은 처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거지 같은 몰골보다는요, 처음 만날 때요, 거지 같은 몰골보다는 멋진 그런 기사님으로 나타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야곱은 계속해서 멍 때리고 있는 그런 목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우물 뚜껑 열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힘들어하게 말해요. 아니, 우린 그렇게 안 해요. 멤버가 다 모여야지 우물을 연다고요. 그리고 이 돌 무거워요. 사람 더 있어야 돼. 못해.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양떼를 이끌고 오는 한 여인이 얼굴이 보여요. 너무 이뻐요. 야곱은 그 여인이 오는 때를 맞춰서 혼자서 그 무거운 돌을 옆으로 하고 치워버려요. 여러분, 에서는 들사람이고 사냥꾼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칼을 이제 벗삼아서 지내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에서는 힘세고, 또 야곱은 주방에서 그냥 요리나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야곱의 힘이 장사예요. 이 외삼촌의 딸은요, 이 야곱이 뚜락 해가지고 하는 거 딱 보고 그 힘을 보고 좀 놀란 눈치예요. 야곱은 그 아가씨의 그 양떼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아가씨가 물었겠죠? 와, 매너도 좋으시고요, 힘도 좋으시네요. 근데 누구신데 이런 친절을 저에게 베푸시나요?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니까 야곱 안에서 울컥 하고 참았던 서름이 폭발합니다. 그는 자신을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라고 밝히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왔다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드디어 만났구나 하면서 라헬을 끌어안고 통곡해요. 은근슬쩍 그러면서 스킨십을 하는데, 물론 그때 인사의 어떤 문화지만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약간 사심이 아예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라헬은 즉시 아버지 라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라반은 야곱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리브가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라반은 야곱을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 때 라반이 야곱을 불러요. 창세기 29장 15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29장 15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알고 보니까요, 한 달을 그냥 먹여주고 재워준 게 공짜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노동력을 제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불러서, 야곱, 우리가 아무리 삼촌 조카 사이지만 더 이상 공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 품삯을 얼마라도 줘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너 어떻게 생각하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야곱은 생각했어요. 사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레아이고요. 둘째는 아까 등장했던 라헬입니다. 야곱은 이제 한 달 동안 두 자매를 눈여겨보면서 저울에 달아보기도 했을 거예요. 야곱이 보기에 레아도 눈이 매력적인 그런 처자였지만 라헬의 미모는 넘사벽이었어요. 그녀는 얼굴과 몸매가 다 아름다웠습니다. 라헬은요.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이쁘잖아요. 다 이뻐요. 그래서 이 기회에 외삼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둘째 따님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비록 지참금은 없지만 몸도 튼튼하고 일머리도 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라반이 대답합니다. 그래? 생판 남한테 시집 보내느니 야곱 너한테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말대로 하는 걸로 하고 여기 더 있으면서 여기 더 있는 거지? 응? 그렇게 하자. 야곱은 일이 너무 수월하게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라헬을 신부로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야곱 덕분에 라반의 살림살이도 크게 불어났어요. 야곱은 당당하게 외삼촌, 이제 장인이죠. 장인어른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제 아내를 저에게 주세요.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야곱은 잔치 동안 사람들이 계속 자신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즐거운 날이라 그러려니 축하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받아 마셨어요.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야곱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신부와 첫날 밤을 보냅니다.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죠. 근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옆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와, 한국의 어떤 반전 드라마도요, 막장 드라마도 이보다 더 충격적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야곱은 너무 황당해서 라반에게 찾아가서 항의해요. 창세기 29장 25절이요.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라반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말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26에서 27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또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너 그거 몰랐어? 뭐 당연한 건데 몰랐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레아와 이미 첫날 밤을 치렀기 때문에 결혼을 물을 수도 없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레아랑 7일 동안 허니문은 즐겁게 즐기렴. 또 그 다음에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지참금 또 있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또 7년을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될 것 같네. 야곱은 7일 후에 라헬을 또 부인으로 맞이해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야곱은 7년을 또 노예처럼 일해야 합니다. 처음 7년은 너무 즐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7년은 어땠을까요? 전처럼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야곱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 천사들을 동원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면서 바쁘게 일하고 계셨어요.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가 그때 딱 나타나는 거,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전혀 박자를 못 맞추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던 아브라함의 종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발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방해와 함정들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야곱은요 어때요? 그의 의식 안에는 주님이 없어요. 처음에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요 감사해야 됐어요. 기도해야 했어요. 혼자 여행하는데 무사히 도착한 것에 대해서요 감사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는요 감사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했어요. 근데 이미 그 안에는 자기 계획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현지에서 만난 퉁명스러운 목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어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고 약간 경계하고 그러면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집단에 들어갔는데 회사나 아니면 뭐 어떤 거기 처음 갔는데 사람들이 되게 배타적으로 보고 밀어내고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리고 너 따위는 뭐 아랑곳하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시선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마음이 상한다고요. 마음이 상해요.
그럼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곱은요, 자신의 마음을 오기로 딱 다잡고 홀로 뭔가를 하려고 애씁니다. 라반의 딸이 그곳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거기서 재빨리 또 머리를 굴리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인간관계에서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그래서 이 우물 뚜껑을 열고 물 먹여야 된다고 이제 목자들에게 막 강요하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근데 씨알도 안 먹히죠. 씨알도 안 먹히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팔의 힘으로 으악 해가지고 열고 이 라헬 앞에서 친절하고 힘센 남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어쨌든 라헬에게 점수를 땄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문제는 야곱이 이렇게 딱 힘을 자랑하잖아요. 이 자랑한 이 힘을 탐욕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금으로 된 장신구를 선물로 리브가에게 주었을 때 라반이 그것을 보고 한 걸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금으로 된 장신구를 리브가에게 주었을 때 라반은 그것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를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리브가를 이제 시집 보내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미 선물도 다 받았어요. 뭔가 막 미적거리면서 그 후에 막 뭔가를 번복할 것 같이 하면서 더 얻을 것이 없을까 막 이렇게 했던 것도 라반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제가 그때 해석했잖아요. 이 라반이 야곱의 이 힘 이야기를 듣고 양질의 노동력으로 연결시키는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한 달 동안 또 일을 시켜봤잖아요. 한 달 동안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살림살이가 막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좀 더 활용하고 싶었을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불러 품삯을 제안했을 때 이 딸과의 결혼을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충분히 라반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근데 이 야곱은 미끼를 콱 물어버렸어요. 미끼를 콱 물어버렸고 라반은 원하는 대로 야곱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라반은 7년이 지난 후에 야곱을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딸도 시집 보내고 야곱도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점점 시일이 가까울수록 아까웠을 거예요. 그의 노동력이 창출하는 부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죠. 빨대를 더 꽂고 빨아먹을 게 더 있는데 그냥 보내줄 수는 없어요. 고민하던 야반은 어느 날 무릎을 콱 칩니다. 나한테는 딸이 2명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엄청난 결혼 사기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란 캐릭터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탐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야곱도 한 잔머리 하죠. 야곱도 한 잔머리 하고 욕심하는데 이 라반의 악랄함에 비하면 정말 귀여운 정도예요. 야곱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좀 힘들죠. 좀 힘들지만 자신이 가진 힘과 이 생활의 지혜로 자신의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라반이 그를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자랑했던 힘은요, 착취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의 지혜는 더 악랄한 계획에 의해서 농락당했어요. 속이는 자 야곱이 아주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야곱이 그 첫날 밤을 지낸 후에 자신의 옆에 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 라반에게 그 길로 달려가서 막 항의하잖아요.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나를 속였어요? 그러자 라반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러면서 형제의 순서를 얘기해요. 이 말을 라반이 그냥 뱉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형제의 순서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야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그 일들을 말이에요. 이제 이 라반의 계략에 빠져서 야곱은 속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이제 그 7년을 더 개처럼 일해야 돼요. 지금 야곱이 느끼고 있는 그 울분과 억울함, 그 억울함과 울분은 과거에 바로 자기 때문에 형님과 아버지가 느껴야 했던 그 감정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했던 짓이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이런 일들은 징계의 범주에 속하지만 단순히 처벌을 위한 처벌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수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또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발 뻗고 편하게 잡니다. 뭔가 내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진짜 죄라는 느낌이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막상 우리가 당해보면 달라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하는 입장이 되면 그 느낌이 생깁니다. 그 죄로 인한 느낌이 생겨요. 아, 이것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었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생기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돼요.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만 그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편안해하면 죄는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라반과 같은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내 교만을 다루시기 위해서 교만 대마왕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 자기중심성을 다루시기 위해서 막 이기 대마왕,
이기대마왕, 이해할 수 없는 이기대마왕을,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게 하시죠. 내 혈기를 다루시기 위해서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내 우유에 있는 혈기 광인을 붙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이신 악역들이에요.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쉽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요? 쉽게 깨닫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억울해요. 상처받았어요. 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도 해보고요. 달래보려고도 하고요. 도망쳐보려고도 해요. 근데 안 돼요. 내가 가진 온갖 수와 능력을 써도요, 안 먹혀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안 돼요. 내가 자랑하는 어떤 재능과 능력도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귀를 기울여야만 풀리는 문제예요. 나를 알고 내가 변화되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요, 우리 상황에서요, 우리가 때로는 위로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싸워 이겨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환경은요, 말 안 듣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곤란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나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야곱은 라반에게 물었지만 그 질문은 주님을 향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봐야 해요.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요? 그리고 주님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질문하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기도 중에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알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께 관심을 가집시다. 주님의 마음, 주님께 관심을 가지자고요.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신지 관심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혼나더라도요, 알고 혼나는 것과 왜 혼나는지 알고 혼나는 것과 모르고 혼나는 것은 완전 다르잖아요. 천지 차이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께 돌립시다. 함께 기도합시다.